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즈음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그 마을 안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 서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센병,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 한센병,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을요, 인간의 죄악을 대변하고 있는 그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DTS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갔었는데 거기서 남미에 있는 한 작은 섬나라로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수용소는 아니고요, 집단촌을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해서 헬로우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야 될지 잡지 말아야 될지 잠시 동안 부끄러운 망설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들과 부둥켜 안아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랑이 그들은 매우 고팠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이 있을지라도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과 아주 잠깐이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어떤 높은 자리에 있건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나병 환자 그들은요, 자신이 전에 살던 마을의 성 외곽에 모여서 살고는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성 밖으로 내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명화 중에 배너라는 명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만약에 다른 장소로 다른 장소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요,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이동할 때마다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도 저 멀리서 누군가 보이면은 바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 옆을 지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잠시라도 외치는 것을 쉬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욕설과 침과 돌이 날라왔던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된다면은 그들은 다시 그때서야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 나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정말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저기 살펴보고 정말 다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들은 말 그대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부모요, 한 가정의 자식이요, 마을 공동체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의 치유만큼 절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안에 그들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한 줄은요, 그들의 절실함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렇게 많은 환자가 무리를 지어서 길을 다닌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누가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떼를 지어서 돌을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에게 던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몰려서 예수님 앞에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예수님밖에는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그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수준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기도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고 실망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투덜거리지도 않고 의심거리지도 않는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보다 정말로 더 놀라운 장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병이 나은 다음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9명이 다 유대인인 것을요, 우리는 18절 말씀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즉 유대인은 안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드디어 벗어났는데,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와는 다른 걸까요? 왜 누구는 그 삶을 절망의 구더기에서 건져주신, 삶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고 있는데, 왜 다른 누구는 그 삶이 벗어날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열렸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9명의 가장 큰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회에 그들의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고통과 원망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요, 이 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나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텐데, 그들은 매일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이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소망,
이 지긋지긋하고 갑갑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아온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들은 나온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장로교에서 세례 전에 이제 문답식이나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답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자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환경, 자신의 삶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이자 방법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단지 과정이고 통로였고 자신들에게 도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그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목적,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소요리 문답처럼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를 적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것인지 주님의 능력을 향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자체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한 다른 무엇인가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한 다른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른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나병을 고침받은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병, 기적이 아니고서야 나을 수 없는 그 나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그 능력,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겁니다. 은혜를 받아 치료가 되었으니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져서 일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예전의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고 격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 이 간증으로 그 사람은 부러움의 자리, 칭송의 자리, 환호의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자신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마음을 빼앗겨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즉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안정적인 가족 분위기,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 경고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그 축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리 많은 복을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되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9명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신년 축복 기도회. 또 뭐가 있을까요?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2가지입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교회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도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진짜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그렇습니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축복 기도회, 축복 성회 이런 말이 붙는 자리는 길을 쓰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어진 우리 명예권사님들의 기도회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누리기를 구하고 풍성함을 얻고자 하는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택배기사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택배기사입니다. 첫 번째,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죠. 어제 시켜갖고 내일 올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두근거리면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는 그 택배기사의 얼굴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손에 들고 있는 물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당신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 이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이 할 것은 내가 이미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9명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온 대로 다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은 다 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찬양도 불렀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다른 것을 구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가족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면서 예배 시간은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며 배려하지 못하면서 기도와 찬양에는 열심이었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다는 것,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이런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이 9명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이유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규례를 모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만 돌아온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전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하루의 시간에 일부를 내어서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만 넘기면,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안심시켜줄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찾아 골라 듣고, 인터넷에 떠도는 오늘의 말씀 구절 하나 찾아서 위로받고, 그게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소욕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몸부림치며 말씀을 읽어나가고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삶을 살았는지 기도로 마무리하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경건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경건은 우리의 훈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결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심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해결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한 간증은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받은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로 주님이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은 이끌어지지 않을지라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에게 다가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간증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규율, 의례, 형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과 규율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더 두기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 그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